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사탄이 성도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가장 많은 방해를 하는 것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탄이 하지 못하도록 가장 많은 방해를 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방해를 하는 것이라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탄이 가장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페르시아 나라 가운데서 너무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제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찾아내려고 했겠습니까? 요즘으로 하면 은행 계좌로 다 뒤지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다 뒤지고 차량에 추적기까지 달아서 추적기 다 뒤지고 그 차량 앞에 카메라도 달아서 어디 가는지, 이상한 데 가서 차 세워놓고 있지 않은지 그거 다 뒤지고 사무실에 도청장치 설치하고 모든 종류의 것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 봐도 이 다니엘에 대해서 정말 털면 먼지가 나올 텐데 먼지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관 120명이고 그 외에 통치하는 총독이 3명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고 2명이 총독도 가담을 해서 전체 통치하는 고관들, 우리식으로 하면 도지사 정도 되죠. 도지사 정도 되는 분들이 120여 명, 국무총리 정도 되는 분들이 2분 해가지고 122대 1로 지금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싸움이 시작되면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다 밝혀낼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에게서 그걸 밝혀낼 수 있는 재간이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을 했는데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찾아낸 방법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왕이 앞에 나아가서 한 가지 법을 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금령입니다. 금령. 네, 보시면은 금령이 계속 나옵니다. 7절 말씀에도 나라의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이거 통치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온 겁니다. 의논하고 왕에게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네, 금령이 풀면 무슨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죠. 금지한다는 뜻이죠. 령은 뭐예요? 법이란 뜻입니다. 금지하는 법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지하는 법이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금령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7절에서부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계속 금령, 규례,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법으로 아예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무슨 법이다? 금지하는 법이다. 무엇을 금지하는 법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앞으로 30일 동안의 왕 외에 페르시아의 왕이시여, 왕께서는 바로 누구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법. 다른 말로 하면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인데, 이걸 좀 더 풀면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하는 법이에요. 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법이 오늘날 발표가 되어서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습니다, 이런 법이 갑자기 뉴스에 속보로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기도하겠다. 여기서 기도하면 난 사제 법이 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말도 안 되는 법인 것 같지만 이런 법이 발표가 된다면 정말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아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각오하고 기도하는 분은 정말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전체 페르시아 모든 나라가 있는데 딱 한 사람 다니엘만은 이제 그 법을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령 가운데 보면 며칠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3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된다. 만약에 30일 안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서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라는 것도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걸 122명이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본문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약간 더 현미경이든 망원경이든 보면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쫙 당겨서 확대해서 줌인 해가지고 본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약간 줌아웃, 망원경이든 현미경이든 조금 빼서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줌인 해서 들어가면 집중해서 보는 것이고, 줌아웃해서 보면은 좀 빼서 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이런데 다니엘에 대해서 약간 줌아웃해서 보게 되면 약간 그 성경에 나온 얘기를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알기 위해서 약간 줌아웃해서 보게 되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니엘이 있는데 이 사탄이 지금 방해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지만 70년 후에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1차, 2차, 3차 이 시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포로 잡아가는 도중에 그때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보냈는가 하면 70년 후에 지금 데려가는, 지금 포로로 잡아가는 이 유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보면 먼 훗날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여기 있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돌려보낼 만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다니엘이었다. 이래서 다니엘을 보내는데 바로 이때 사탄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실 그 일, 바벨론으로 간 이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니엘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볼 때 지금 이 다니엘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인간 다니엘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워할 것 같다. 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낸 저 다니엘 그렇게 대단한 놈이야? 진짜 무서운 놈이다. 사탄이 무서워했을 것 같은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사탄이 다니엘을 그럼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 같다.
무서워하지 않는다가 더 많으시네요. 네, 거기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눈으로 봤을 때 사탄은 다니엘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명이 인간이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셉니까? 뭐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도 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욥의 자녀들 순식간에 죽여버리고, 욥의 재물들 순식간에 다 약탈당하게 하고, 욥의 건강 순식간에 앗아가 버리고, 그 와중에 온몸에 종기 하나서 괴롭게 하고 기왓장으로 막 자기 피부를 긁게 할 정도로 괴롭히면서도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목숨에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만들고,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사탄이 다니엘 하나 건드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다니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만약에 다니엘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건 사탄 선에서 다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 그래요?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니엘이 혼자 하려고 하면 다니엘의 문제인데, 그건 사탄이 밥으로 얼마든지 뭉개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다니엘이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올려드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니엘의 문제는 누가 관계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건드리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다. 형제 담임 목사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부목사님들 대단한 사람이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이다. 우리 집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이다.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들이다. 또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들이다. 어떤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들이다. 아무리 그래 봐야 사탄이 보기에는 그냥 밥이에요. 밥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이게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문제가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전체 페르시아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5개의 왕국을 거쳐 살려놓으시면서 계속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살려놓으시는 다니엘이 무서운 이유는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금령 때문에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금지하는 법이 이렇다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먼저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도하는 것 당연히 걸리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고도 집에 가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기도의 습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순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압니다. 내가 제거의 대상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던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기도를 딱 며칠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30일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에 하던 기도라도 지금 이런 금지하는 법이 발표가 됐고 또 그 결과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30일 동안 기도 안 할 뿐? 손 들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30일 정도 기도 안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30일이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며칠 동안 하는가?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3일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3일 넘어가기 힘들때 여기에 30일 정도 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원래 하던 사람도 30일 정도 안 하면 이제 기도를 못 하게 됩니다. 못 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습관인 기도를 만약에 30일간 멈추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일하심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30일간 멈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다음부터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거기에 대한 위기사항을 파악을 하고 내가 기도를 계속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30일간 기도를 멈춰서 사탄이 마음대로 활발할 수 있도록 둘 것인가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결정은 목숨을 걸고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이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해서 그것도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죠. 저를 더 사랑해 주셔야죠. 저를 더 잘되게 해 주셔야죠.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억울하며 기도해야 하고 원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10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번 기도 한 번 딱 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어려운 그 법령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지 못하였고 하던 대로 하는 기도를 막지 못하였고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다니엘이 하던 대로 하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심지어 저 신학대학원 시험을 볼 때 이 성경 구절에 가로넣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하루 3번씩 그 다음 가로 딱 하고 기도하며라고 나왔어요. 그 가운데 써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볼 때 가장 힘든 시험이 이런 겁니다. 가로넣기. 거기에 뭐라고 써야 돼요? 무릎을 꿇고라고 써야 돼요. 무릎 꿇고. 네, 무릎 꿇고. 여기에 별의별 답이 다 나올 수 있죠. 서서, 금식하며 뭐 다 있는데 정답은 무릎 꿇고. 그러면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니엘이 무릎까지 꿇고 하나님께 딱 기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은 뭐가 나와야 돼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왕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왜 그랬냐? 내 종 다니엘을 왜 건드리려고 하냐? 너 그러다가 오늘 밤 안에 나한테 죽어. 당장 이 금령 없애버려. 그리고 이 금령을 만들기 위해서 너한테 다가와서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 그 122명 그놈들을 사자굴의 가족까지 함께 던져버려. 이렇게 다니엘이 잡혀가기 전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그 사람들과 뭐 가족들까지 싹 다 없애버리는 그런 기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목숨 걸고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감사기도 하니까 제 왼수 같은 그놈들 지금 당장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시간 싹 다 멸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까지 싹 다 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뭐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걸 미리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가 제 대적을 무찔러 주심을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정말 불행하게도 본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122명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시여, 저희 다니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발하게 되고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하룻밤 지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의 생존을 확인하고 끌어올리고 그 대적들과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고, 그리고 사자들은 그 사람들이 땅이 닿기도 전에 딱 잡아서 뼈채 다 먹어버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타이밍이 굉장히 달라요. 방법도 달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 응답은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걸 막아주시는 것이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그 전에 멸망시켜 주시는 것이었는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것 덕분에 우리가 생각했던 타이밍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색다른 방법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미 여기 다니엘은 죽은 몸이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역사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구한테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한테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한테 벌어진 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굳이 내가 죽지 않아도, 굳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들만 싹 다 미리 버려버리시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살려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를 보내셨다고 해도 이거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번제물, 소제물, 이게 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끔 하십니다. 무덤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룻밤 지나서 다니엘의 흔적도 없어야 정상인데 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럴 때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주시는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인가 라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그런 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그만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부도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서 내게 어려움이 오기 전에 다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응답은 그 이후에 뭔가 벌어질 때 여러분, 저희한테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보면 사탄이 꼭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이런 굉장히 마음도 힘들고 그로 인해 몸도 힘들고 정말 죽고 싶다,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상황입니다. 다니엘이요, 근데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들어가서도 으악 했다는 기록이 없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122명한테 욕했다는 얘기도 없고, 이 다리오 왕한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충성했는데 지금 속아 넘어가가지고 나를 정말 사자굴에 집어넣는가, 당신이 마음만 바뀌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런 것도 가능한데, 여기는 다니엘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그 시간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 응답의 장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하셨을 때 다니엘이 굳이 왕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다니엘을 모해한 사람과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다니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세서 그래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는 우리들은 다니엘과 똑같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아니지 않아요? 아니지 않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보낸 사람이었다면서요. 맞기는 하죠. 그런데 다니엘과 우리의 똑같은 공통점은 뭐다?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우리도 마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음 먹으면 이런 금지하는 법 가운데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도 이런 법이 갑자기 뉴스 속보에 나오거나 뭐 호혜로 나오거나 아니면 신문에 나오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여기 중요한 대상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다니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은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두려워하고, 사탄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두려워하고. 그러면 다니엘과 나는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이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통독을 하고 말씀 중심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제자반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58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매일 기도하고 있는 기도 용사들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용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멈춘다면 사탄이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무엇인가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소용이 없네 하고 하루 기도 안 하고, 이틀 기도 안 하고, 사흘 기도 안 하고, 열흘 기도 안 하고, 30일 정도 기도를 안 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밥인 것입니다. 밥. 네. 여러분, 제가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다?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걱정하면 내 문제이고, 내가 하면 내 문제인데, 내가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누구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누구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일을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이 너무 실망되거나 너무 힘들거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하면 계속 좀 평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하면 뭔가 좀 재정적으로 잘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원수가 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빛을 쫙 다 비춰주셔가지고 삶 가운데는 그림자마저 안 보이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저희는 어느 순간에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말씀 읽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나는 사탄이 두려워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나는 사탄이 밥이 되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 중에 하나, 제가 다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몸에 있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옆에 기도를 돕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른 걸 돕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것을 도우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돕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 예수님 하시는 걸 봤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구나.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내일 아침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돕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셔도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버려야 되지 말 것은 기도하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습관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뭐예요?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하였다. 이게 바로 습관인 겁니다. 결국에 말씀 보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은 늘 기도하던 대로 지금 이 금지된 법 가운데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사람들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으면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가운데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일단 같이 총리하던 2명 먼저 한 명 한 명 만날 것 같아요.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좀 도와주십시오. 뭐 좀 뇌물을 바치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 좀 사주거나 평소에 원하던 걸 주거나, 기분 나쁜 거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몇 대 맞아줄까? 그럼 지금 때리고 더 하지 말자, 이걸로 퉁치자, 뭐 그런 협상을 걸 것 같아요. 그게 총리이거나 아니면 여기 120명의 사람들이거나 뭐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권력이 있을 때 마지막 순간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뭔가 해볼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합니다.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드디어 다니엘이 내 함정에 걸려들었다 해서 사자굴에 딱 던져지게끔 합니다. 그리고서 아마 그때쯤 승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승리했다라고 승리를 외쳤을 것인데, 정말 놀랍게도 사탄이 승리를 주장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천사를 보내서 오히려 사탄이 도구로 사용했던 그 존재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방법 가운데 다 포기하고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그 법 가운데 어기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자기의 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지 말라는 법은 어겨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지 말라는 법은 어겨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 저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나가는 방향은 이겁니다. 매일 습관을 조차 성경에 있는 거, 매일 습관을 조차 기도하는 거, 매일 습관을 조차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렇게 갈 때 이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를 제거하려고 하고 내 가족을 제거하려고 하고 백향목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막고자 교회가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습관을 조차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 결국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저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이렇게 오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많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좀 더 그 격려하시기 위해서 애초에 첫 번째 포로 잡혀 보낼 때부터, 다니엘, 내가 너를 바벨론으로 보낼 거야.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예언처럼 70년 후에 네가 그 나라 그 땅 가운데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내 백성을 다시 돌려보낼 때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거야, 미리. 이런 말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니엘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왜 이렇게 나라가 바뀔 때마다 날 살려놓으시는 거지? 왜 그러시는 거지? 정말 이상하네. 그러면서도 살아남습니다.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역사 가운데 또 왕조가 바뀌고 고레스르라는 왕이 세상에 등장하기 몇 년 전에, 다니엘이 은퇴하기 바로 몇 년 전에 갑자기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 하시겠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직 우리한테 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이 이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것이 그 나이 70대 80대 은퇴하기 바로 몇 년 전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그 일을 간직하고 계시다가 모든 것을 뚫어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그때 바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성숙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다니엘한테는 그 말씀 안 하셨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너를 결국 로마 황제에게 보내서 너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해서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을 이뤄낼 거다 하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1차, 2차, 3차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런 말씀 제대로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로마로 보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신 그런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한테 성경 통독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지금이라도 내게 이 말씀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지금이라도 580 몇 가지 되는 그 주제 가지고 기도시키시는 이유가 있다. 지금이라도 제자 훈련 받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믿고 습관을 조차 이루는 것들을 해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그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백희암목교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도 늘 하던 대로 했더라 라고 생명책에 하나님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칭찬 중에 하나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았구나. 하루 30분씩, 하루 3장씩 네가 늘 하던 대로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였구나. 하루에 30분씩 네가 늘 하던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날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맡겼고 내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다 주변 환경이 금지해도 결국 해내었구나. 너도 다니엘처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칭찬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말씀 보는 거 맞습니다.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복을 바로 이 순간보다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